아모스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5장 24절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가 되는 문구죠.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변주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음악으로 말하면 변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주제가 자꾸 이렇게 변하면서 나오는 변주가 되어서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숙으로 바꾸며. 이제 또다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썰개와 쓴숙으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가 우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화 있을진저에 6장 1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온에서 교만한 자. 자,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원래 예루살렘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이름인데요.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다 유다를 가리키는 명칭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시온,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에서 출생하여서 남유다에서 생활했다가 북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남쪽과 북쪽 두 쪽의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였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형태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쪽하고 같을 때는 남쪽도 툭 건드리는 셈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야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죠. 북이스라엘만 이런 줄 아느냐. 남쪽 너희들도 똑같아. 내가 보니까. 이런 말이죠. 자, 화 있을진저 궁극적으로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화를 선포하지만 이 보니까 남쪽도 똑같다. 너희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유다의 교만한 자. 자, 이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인데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하고 통치 기간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열왕기 역대하를 보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서 우시야 왕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우시야 왕의 특징이 뭡니까? 네, 문둥병자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말년의 교만에서 문둥병자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를 볼 때 남쪽이 20명의 왕을 볼 때 남쪽 20명 왕 가운데 제일 훌륭했던 두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말년의 교만만 떨지 않았다라면 미안합니다. 떨지 않는데 너무 경솔합니다. 말년의 교만하지만 않았더라면은 우시야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도 굉장히 잘 섬겼고요. 어떤 정치적인 능력,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장점이 단점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끝까지 못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섭렵했는데 다 통치했는데 마지막 한 군데 종교적이면 신앙적이면 그거는 못 건드리니까 그냥 있다가 결국 그것을 건드렸다가 문둥병자 나병이 걸린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노년 빼고는 앞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시온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때처럼. 그러니까 요 기간 우시야 왕의 통치와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가 겹칠 때에
외부에서 볼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못합니다. 왜? 북쪽도 강하고 남쪽도 다 강하거든. 여로보암 2세도 잘하고 남쪽이 우시아 왕도 잘하고 그 겹치는 기간, 바로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의와 공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가 부강할 때에 이 당시에 나라가 부강했다는 말은 반드시 그만큼 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서 부강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작동해서 부강했다는 그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면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가만히 보고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쪽의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절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사실은 같은 유의 사람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최고로 강대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왕만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다. 감히 우리를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시온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와 교만한 자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 왜? 당연하죠. 여로보암 2세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그리고 우시아 왕 때 나라가 막 커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구약 시대 때 단 한 번도 이 패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해도 될 만큼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약해져.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진짜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만 있는 사람, 그건 진짜로 좋은 사람이죠. 우리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갈망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막 찾게 되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사고나 어려움이 없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것이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온과 사마리아에서 그런 환경이 좋아지니까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 야, 하나님께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요는 시온과 사마리아 산에 이제 두 종류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자,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항상 심판을 할 때 백성들 이전에 먼저 지도자들을 항상 징계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머리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머리가, 그러니까 그 명령 시스템이 있는 이 머리가 일단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타락하고 이럴 때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 타락을 앞서서 인도했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망할 것이다.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0년에 한 약 150년, 160년 이 사이를 두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린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리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수두룩하게 선지자들이 와서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제일 큰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것이 거의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다가는 너희들이 똑같이 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자,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자, 세 도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갈레, 하맛, 가드. 자, 여기서 우리 뭐 가드는 잘 알죠. 블레셋 사람의 도시. 블레셋은 5개 그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죠. 그리고 뭐 하맛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차지했던 그 경계를 말할 때 하맛 어기에서 아르바까지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게 하맛이 나오는 거죠. 이 하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경계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바로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도시에 가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맛은 이스라엘에 아마 이렇게 됩니다. 하맛이라는 이런 큰 지역이 있는데 하맛의 일부분은 이방 땅이고 하맛의 일부분은 아마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쨌거나 그 경계 지역에 가보라. 그리고 갈레로 가보라. 이 갈레라는 도시가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 도시가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이 세 도시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 도시에 너희들 가보라. 이 세 도시들보다 너희들이 더 나으냐?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더 나으냐?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게 실제적인 이제 어떤 탐구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런 세 나라들보다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뭘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을 떠느냐? 너희들이 블레셋에 가드로 가보라. 가드란 이 도시가 사실 이 블레셋의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국가가 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다 견고한 어떤 그런 성읍을 가진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시가 성읍 국가로서 굉장히 잘 정비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가도로 가보라. 너희들이 아무리 뭐 있다 해도 너희들의 이 도시 체제나 이런 것들이 가도보다 더 나으냐?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체제를 믿고 이런 사람들을 믿고 교만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 뭐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 자꾸 교만을 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잘 나가는 것도 없는데 교만 떨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느냐. 그게 3절에 있습니다. 이유가. 자 보십시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심판 날이 멀다. 자, 심판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모태신앙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별 상관없고 하나님은 있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모태신앙하고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있지라고 당연히 인정해요. 그냥 있는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흉한 날이 없다 하고가 아니고 흉한 날이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데 심판은 우리말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멀리 있다.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당하고 손해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갈라 하겠습니까? 근데 지옥이 안 가는데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옥만 안 가면 내가 죽어서 뭐 천국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제가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심리에서 지옥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이 일부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흉한 날이 멀다. 심판은 멀리 있다. 없는 건 아닌데 내하고 별로 상관없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악행을 저지르죠. 자, 제 경우에는 어릴 때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했다면 저는 평생 숙제를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검사도 안 했는데 뭐 하려고 숙제를 해요?
심판이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심판을 대비하면서 사느냐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차이는 다 있어도. 그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은 인간은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악한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성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종교심이 끈질이 있으니까 그게 피조물의 형태니까 뭔가 모르게 어떤 막연한 신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르는데 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 마음에 신이 없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인간이 어떤 종류의 악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얘기하면은 뭐 공포감을 조성하나니 부정적인 뭐 말을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심판이 없다면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억길로 갈 수 있는 단추를 열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심판이 멀다 하여, 심판이 내 삶 속에서 아무 별 상관이 없다 하니까 포악한 자리로 가까운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현 상태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학벌이 없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이 뭐 대학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종교와 심리학 이런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의 그 더고아에서 진짜 그 농부 생활하다가 목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의 심리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흉한 날이 멀다 하니까 폭력으로 가까워지는 거라.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온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 사니까 이거 뭐 우리 삶이 충분하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좋네. 심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좀 삶이 어렵고 막 이렇게 겹치면은 뭐 재앙이 겹치면은 심판도 생각하고 할 건데 그러니까 심판 생각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폭력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들이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우시아 왕 때나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치, 향락, 타락, 부패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자,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자, 상하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치와 쾌락이 극에 다다랐다는 거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상에서 누우면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 늦게 아침에 밤새도록 파티하고 밤새도록 숨을 따가 상하상에서 푹 자다가 오전 한 11시 12시 정도 되고 일어나서 기지개 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팔자도 이런 팔자만 되면 진짜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상적인 삶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적인 삶.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상하상에서 쫙 눕고 밤새도록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그리고도 아침에 일어날 걱정도 없이 재물이 많아. 한 11시 12시가 일어나 기지개 한번 펴고 창문 열고, 야, 이거 아침 점심 먹었는데 뭘 먹을까? 저 우리에 있는 저 송아지 하나 가서 잡아먹자. 제일 좋은 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말하죠. 어떤 재물적으로나 일에 스트레스 없이. 자, 이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재물 가지고, 물론 그 재물을 모으는데 범죄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일단 봅시다.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이게 이제 이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고상한 취미 생활도 하는 겁니다. 상하상에서 눕고 좋은 고기만 먹고 이래 가지고는 아주 고상한 엘리트가 안 되잖아요. 엘리트가 되려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예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술을. 지금 예술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요렇게만 쭉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무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술도 합니다. 그래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지저리고, 그래서 좀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 좀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 돼가면 이제 아주 고상한 이제 브로드웨이에 가서 연극도 보고 이제 보면서 좀 뭐 따분해서 좀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 정도는 봐줘야 귀족 엘리트가 되니까 지금 그런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 귀한 기름은 자기 몸에 향내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보면은 어떤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귀족 엘리트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를 만나요? 6절 중간에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주말에 파티를 하든 상하상에 눕든 뭐 매일 송아지 고기를 먹든 매일 춤을 추든 그게 범죄고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 자. 자,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 말하는 것은 백성들의 환난, 가난한 이웃들의 환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굶어 죽으면 굶어 죽으라, 내가 뭐 너희들 죽는데 뭐 물건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심판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범죄자든 아니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사람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게으르고 지독하게 했다면 결국 저렇게 되는 거, 저런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질문과 토론할 거는 많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나쁘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하고 해서 나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열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하고 이제 비슷한 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자,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여기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이 나오고 야곱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환난은 이스라엘의 영광인데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들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게 살고 충분히 영광스럽게 살죠.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야곱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범죄했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공동체에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는 진짜 예리한 칼로 우리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아모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요, 이 정말로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돼요. 이런 도전을 받고 거기에 리서판스할 때에 신앙이 진짜 성숙하고 자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고 부담되구나. 이거는 좀 넘어가고.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자, 7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는 자, 6절까지는 야곱의 영광이 끝났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상하궁에서 사는 거 끝났습니다. 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고 요셉의 환난을 무시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모습이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제일 먼저 사로잡혀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자, 아까 앞에 봤죠? 상하상에서 일어나서 한 11시 12시 되길래서 아우 잘 잤다, 늦게 일어나니까 배가 좀 허전하네, 양우리 저 송아지 좋은 거 한 마리 잡자. 그런 소리들이 다 끝났다. 왜?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지게 살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먹는 것, 그런 걸 보고 성도가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잘 먹고 잘 기름 바르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일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 물질의 풍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지개 켜는 소리를 언젠가는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에 뭐라고 말한가 하면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했다. 이 맹세 내용은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죠. 왜? 사람이 자기가 한 맹세를 할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언제 마음이 바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했던 내용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다. 자, 이런 말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두고 근거를 두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왜? 사람들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하고 당신하고 약속할 때, 홍길동하고 약속할 때 홍길동이 약속 깨면 나도 약속을 깹니다. 왜? 우리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의 근거를 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깨면 자동적으로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 근거를 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에 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람이 어기도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고 다윗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언약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깼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도 이 언약만은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안 깨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8절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인데 그걸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웃에게 넘긴다는 말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넘긴다는 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에게 넘긴다는 말도 아니고 원수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죠? 자, 계속해서 심판이 갑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자, 어떻게 해서 10사람이 남는다 하자. 남지도 않을 것이지만 남는다 하자. 심판을 매서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그 남은 것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남을 게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완전하다는 건데 10절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자,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한다. 화장해서 뼈를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화장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장을 하는 시신이 있죠. 어떤 시신? 전염병에 걸린 시신. 자기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시신. 오늘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 시체가 불살라서 화장했구나. 뭘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시체들이 전부 다 전염병에 걸렸구나. 그 전염병이 진짜 전염병이든 아니든 의학적으로 전염병이든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전염병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심판의 상징. 그러니까 이 10절에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을 해서 그 시신을 매장하면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해서 화장한 시신 또 그 뼈가루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어서도 수치를 당. 한국 말로 하면은 뭔가 부관 참시하는 그런 비참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죽고 있는, 매장 당하지 못하고 화장당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나오는 거죠. 자, 10절 좀 더 볼게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이제 다 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가 하면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글자 그대로는 부르지 못합니다. 원래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지 못한다. 왜? 잘못 나갔다가는 죽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당한 거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막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닥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니라. 어떤 사람은 큰 집은 북이스라엘이고 작은 집은 남유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이는 모든 집안이 다 망한다, 완전한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립니까? 못 달리잖아요. 그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갑니까? 못 갈죠. 말은 땅 위에서 달리고 소는 이 소는 땅에서 밭을 갑니다. 말과 소가 바위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밭을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썰개와 쑥으로 바꾸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과 소가 바위 위에서 행동을 못하는데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썬쑥으로 바꿨구나. 이 말은 정의와 공의를 썬쑥으로 바꾸는 것은 말과 소가 바위 위에서 밭 갈고 움직이는 것하고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썰개로 썬쑥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아니고 말과 소가 바위 위에서 달려가고 말과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면은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썬쑥과 썰개로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못 바꾸잖아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말과 소가 바위 위에서 달리지 못하고 밭을 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선수과 설교로 못 바꾸는데 너희들은 그걸 정의와 공의를 선수과 설교로 바꾸었구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었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꿀 수는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 허무한 것을 히브리어는 로다르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역을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메시지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말하면서 그 상황을 진단하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국 크리스천, 한국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정의와 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상황에 따라서 사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까지 정의와 공의를 5장 24절 그처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들의 큰 의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세팅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 의회에서, 내 생각의 발음에서 혹시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한 발짝 한 발짝 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김명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선모석굴이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선모석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중고등부와 또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며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을 부흥예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실 우리 건준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